오늘 또 안식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복 형제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해석이 있습니까? 예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을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경시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우리는 주의해 가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참으로 중요한 예언이죠.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으로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요 기별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방주에 안 타면 구원이 있었습니까? 구원이 없었어요. 그죠? 방주에 안 타면 자기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이 시대는 예언대로 믿는 믿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 진리가 있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현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건 기초 진리입니다. 그죠? 오늘날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법을 강요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노아는 120년간을 나라와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예언과 복음을 외쳤듯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의 복음과 예언을 외치는 교회가 바로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용과 비슷한 모습이죠. 7머리 10뿔. 자, 이것은 사탄과 같고 이게 로마와 근세와 동일한 일을 할 대행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장에는 이게 로마 세력을 지칭하지만은 13장에 와서는 로마에 연속된 나라,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회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네 짐승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죠? 모습을 부분 본딴 짐승이죠. 그죠? 복합 짐승이라고 하는데, 10뿔은 뭐냐? 서로마가 일나라로 분열됐죠. 476년에. 그때에 올라온 기독교 나라가 바로 천주교죠. 10뿔 사이에 한 뿔로 올라온 짐승을 나타내기 위해서 10뿔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정체는 7무리를 가졌다는 것은 7무리는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 로마, 이런 짐승의 머리의 수를 살려서 7머리에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역사적 짐승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7머리 10뿔로 우리에게 상징화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좀 여기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앞에 계시록 12장에서는 7머리에 7 멸류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13장에서는 머리가 아니고 뿔에 열 멸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개신교나 신천지인들이 풀지 못합니다. 그죠? 왜? 계시가 없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조목조목 이런 짐승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은 더 호기심 가지고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말입니다. 그죠? 왜 13장에 기독교 로마 천주교를 설명할 때는 왜 머리가 아니고 뿔에 멸관이 있느냐? 로마가 이제 망하고 게르만 민족으로 열나라로 분열되면서 또 그 열나라 분열된 사이에 한 뿔이 올라왔죠. 작은 뿔.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뿔이 바로 기독교 바로 로마 교황권이죠. 그래서 열나라가 분열한 바람에 생겼다. 공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면류관에 게르만 민족 열면류관 때문에 기독교 로마가 생겼다 하는 것을 근세와 인정하면서 뿔에다가 멸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재림시에는 7 멸류관을 씌고 오시죠. 마귀도 자기 부하 머리에게 7 멸류관을 씌워줬죠. 다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는 겁니다.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그죠? 그래서 유럽 열불시대, 게르만 민족 열불시대에 도래한 짐승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짐승은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짐승은 곧 나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바다가 뭔가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중해가 바다죠. 근데 바다는 또 보면은 인구 밀집한 지역, 이런 백성, 이 나라들, 이 많은 지역을 바다로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데 가보면, 와, 참, 바다처럼, 사람 많다, 뭐 이렇게 넘치흐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역시 바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하,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다. 근데 가보니까, 그 뒤에 연구해 보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막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일 때부터 자기 살던 나라에서부터 시작됐죠. 예언을.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짐승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유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중해권, 그죠? 그 당시 지중해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나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지중해 지역을 무대로 중세기 때에 패권을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다는 뭐 인구 많은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중해도 상징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지역에서 나타온 이탈리아, 그죠? 이 지중해에 올라온 나라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죠. 자, 나라들을 짐승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뭐 이 짐승이 천주교다 이렇게 하면 천주교가 삭제해버리겠죠. 그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죠? 왜곡시키고 막 성경 다 바꿔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 보호와 호기심을 주어서 더 비교하게 연구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상한 짐승 또는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나라를 보고 로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로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하면서 대신 이상한 상징으로 막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금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건설을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뭔가 이 짐승은 머리는 사자죠.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했습니다. 다니엘 7장을 연구해 보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죠? 천주교도 로마 바티칸 성당 하면은 약 300 몇십 개의 성상이 있죠. 뭐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동일한 특징을 가진 나라라 이 말입니다. 또 곰은 뭡니까? 발 같아. 곰은 뭡니까? 잔인하죠, 그죠? 잔인한. 또 페르시아 나라의 그 메데파사법, 불변하는 법이죠. 또 그 당시 이단 처형, 좀 천주교가 이단 처형하고 인류를 제정했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도 미트라 교가 태양 숭배하는 종교였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오늘 천주교도 동일하게 특징을 가져서 인류를 제정했죠. 뭔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헬라 나라는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이 유명했죠, 그죠? 오늘 그것이 천주교도 받아들여서 스콜라 철학, 다신교 문화를 좋아하죠. 뭔가 천주교가 뭔가 철학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또 로마는 근세, 이 용이 이 로마가 가톨릭 주교에게, 그죠? 감독에게 자기의 건설을 물어줬죠. 375년에 로마는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530년대에 서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로 이사가 버렸어요. 수도를 바뀌어 버렸어요. 서로마가 빈자리에 로마 감독을 앉혀서 정치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로마가 천주교 주교에게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주었더라. 그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뒤에도 나옵니다. 마틴 루터도요, 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성경이죠. 이 성경에 보면 큰 음료를 교황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다 보면 바벨론을 교황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사에 보면요, 이 남저에 보면은,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의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사실상 레오 11세는 훈족 왕 아틸라의 로마 침략을 막아내고, 교황 그레고리는 롬바르드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실제로 서로마에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 중동 세계사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역사와 성경은 같이 일치하죠. 예. 역사와 사건 없는 성경은 그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죠? 뭔가 사건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 같은 교회는 역사는 무시해버리고 대부분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죠. 그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자,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십니다. 뭔가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그 교황 하나가, 그죠? 다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언제 다쳤느냐? 프랑스 혁명정부가 마지막 끝나는 날 1798년도에 버티어 장군이 딱 보니까 교황이 막 그 당시에 막 중세를 호령하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해서 와가지고는 체포해가지고는
프랑스 데리고 와서 바란스 섬에 유배시켜서 그 다음에 그 피오 6세가 죽어버렸어요. 저 끝발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호령하던 천주교 그 근세가 잠시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처가 나았죠. 그 뒤에 언제 나느냐. 1929년도에 교황 피오 11세 때에 이태리의 무솔리니 수상과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교황에게 이 바티칸 국가를 하나 주면서, 바티칸 지역을 주면서, 시를 주면서 독립국가로 인정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았다. 이 예언에 일치하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뭐 머리 하나 죽고 나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머리 하나.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했죠. 그죠? 지금 로마 교황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도덕과 평화주의자로, 그죠? 소개되고, 많은 백성들이 열렬히 존경하고, 가는 곳마다 그를 신imo 따르죠. 이런 예언들을 일치하는 사람과 나라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12세기 전후에는요 전 유럽을 호령했습니다. 또 신성 로마 제국 때 헨리 4세 같은 황제도요 교황이 파무시켜 버렸습니다. 교황이 이탈리아의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아시죠? 그죠? 이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지시킬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교황의 그 올라옴, 그들의 모습 상황을 성경은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복합 짐승으로 다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단체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0년에는 칸타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시에서 칸타니노플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 그 서로마의 빈자리에 로마교 감독을 앉히고 치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갑자기 교황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왕처럼, 그죠?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533년에 로마 황제, 저스티안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머리였죠. 그 다음에 바울 때는 안디옥 교회. 500년대부터는 어디가 왕이라고요? 로마 교회, 그죠? 서로마의 천주교가 장악하는 그 로마 교회를 이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이런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고 지극히 높임을 받았으므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의 대자다. 이런 말을 그때는 서슴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럽에서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요새는 그런 말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성경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이 천주교 신부 사안집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며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다. 이렇게 이런 말. 오늘 이 과거의
중세기 때에 천주교가 바뀐 계명, 일요일을 오늘 개신교에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활의 날이다, 예배, 부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가톨릭 라우디게아 총회에서 그걸 바꿔놓은 것을 사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소로마 멸망 후 이후에 로마 제국 1나라로 분열될 이후에 서부 유럽에서 세력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가톨릭은. 교황권은 정치적인 도시국가이며 또 교황권은 종교적인 교단이며 교황권은 참남되는 말, 하나님과 동정시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설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하게 말했고,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켰고, 교황권은 중세기에 성도들을 핍박했고 죽였으며, 교황권은 42달, 즉 1760년 동안 건설을 누렸고, 교황권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이제는 온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되었으며, 그래서 교황권의 대표하는 공식 이름의 수는 666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66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교황권이라는 것이죠. 그 666을 소개한 이유가 이런 놀라운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거부터 우리 자꾸 환기시키고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숫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점선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한 자를 해방한다. 그의 장막이 곧 하늘에 가는 자녀들로 연결되는 게 참 예사롭죠. 자, 중세기는 가톨릭은 세 가지를 비방했죠.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천주교밖에 없어요. 신성 모독, 그죠?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말하죠. 즉 하나님의 성소의 진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봉사를 대체한 것이 뭡니까? 신부가 고의 성사 듣고 미사제도 이런 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본 따고 대체한 것입니다. 하늘의 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비방한다는 거예요. 종재판하고 이단자 확성하고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즉 가톨릭에게 경배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부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전 세계가 이 짐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왜? 평화를 외치니까. 세상이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질 때마다 더 평화 하면서 이런 평화주의자,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겠죠. 근데 신천지 교회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13장 짐승이 누구냐면은 오평호 교수, 뭐 최근에 또 바뀌어가지고 뭐 탁성한 목사 이랬는데,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탁성한 목사를 경배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도 그들은 계시가 없고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신천지인들은 할속히 참 계시와 진리가 있는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새끼양같이 이제는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올라오죠. 그죠? 첫째 짐승은 우리가 천주교인 줄 알았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 나라죠. 충주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가톨릭의 영향을 벗어나고 유럽에서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사 와서 그 시가 보존되면서 그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1776년에 독립하고, 그죠?
그래서 두 뿔, 처음에는 시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념을 가지고 두 뿔 올라온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이죠.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국가를 요구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온,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 그 세운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유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여신상을 세운 것이죠. 이 처음에는 이 양처럼 생긴 나라가 점점 양머리 반, 용 반 이렇게 반, 나중에는 완전 용처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보세요. 온 나라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정치적으로 이 용처럼 앞으로는 말할 때 옵니다. 더욱 크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헌법마저도 개정하면서 개신교 입장을 따라가는 그런 용처럼 말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되어가는 개신교국가 미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전략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의 반대죠. 사탄은 뭘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그런,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마귀의 일입니다. 짐승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을 짓밟는 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교 로마가 가톨릭에게 건설을 주고, 가톨릭은 또 미국에 건설을 주면서, 또 미국은 가톨릭을 경비하게 만들고, 또 이 미국은 미국 내에 가톨릭을 좋아하는 닮은 무상단체를 세워서, 개신교를 세워서, 어느 개신교를 세워서, 다시금 이 개신교가 가톨릭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순서, 마귀의 배후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로,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짐승을 위하는 표 이 말입니다. 짐승에 제정한 표가 되고 짐승의 뜻을 협력하는 표 이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결국 인류를 휴업하는, 인류를 예배하게 하는 이런 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짐승표를 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전 세계가 상황이 바뀝니다. 점점점 재난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죠? 지진, 태풍, 홍수, 전염병, 이런 전쟁, 이런 심각하게 일어날 때에 또 도덕도 막 타락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죠? 금주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누워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인류를 그렇게 지키자. 이렇게 유발하면서 발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개신교 단체가, 미국의 개신교 단체가 인류 휴업령을 국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개신교 말 따르기 위해서 그 상황법을 제정하고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류 휴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모범됨으로 전 세계가 다 미국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표의 사건이요. 그 배우는 사단이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것이죠. 인류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13장 사건입니다. 신천지 교회처럼 가천의 한 교회에는 거짓 목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교회를 바꾸고 이런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라는 사실입니다.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한국에만 보는 성경입니까? 전 세계가 보는, 기독교가 보는, 전 세계인들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13장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천지의 강의 내용 보면 많은 개신교 보면은 바코드다, 6662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내로홍지다, 또는 적글씨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확한 해석을 못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또 신천지는 더 안 좋아요. 거짓 목자다. 666이. 만약 666이 거짓 목자라면은 지혜로운 자는 세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목자, 오평호 목사나 탁성환 목사가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입니다. 또 보니까 이 신천지 교회는 이마에 표받는 것은 안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오른손은 성사하는 것이다. 거짓 목자가.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마는 우리의 사상, 생각을 장악하는 장소가 이마죠. 마음을 나타내는 장소가 이마에. 또 오른손은 뭐냐? 나의 행위와 활동을 대표하는 손이죠. 오른손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톨릭 짐승이 세운 제도, 인류를 협력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른다는 그 말입니다. (666) 잘못된 교회들은 옛날부터 짐승의 풀이를 컴퓨터다, 바코드다, 벨칩이다, 이마에 안수한다, 또 내려황주다 하는 설명은 전부 성경과 맞지 않는다. 물질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없죠, 그죠? 벨칩 박아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맞을 수 있어, 그죠? 아무리 해도 내 믿음은 몸과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죠,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벨칩은 효과가 없어요. 또 오늘 한 사람이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내로 황제나 어떤 거짓 목자가 대표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일에 반대한 일이라는 거죠. 보시면 불법의 일을 말한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한 데 해방 놓는 그런 제도지 한 사람이나 한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자 같으면 죽어버리면 그 목자가 성경이 없어질 겁니까? 거짓 목자가 죽어버리면 그럼 성경이 없어지는 겁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숫자가 666이라 해서 다 짐승의 표가 아니고 그 숫자는 짐승을 푸는 힌트로서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죠? 이 666은 삶의 수, 사랑 관련 수이며 짐승의 세력을 나타내는 이름의 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지식을 모르는 밖에 있는 타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풀 때에 힌트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태이 4장 15절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등한했단 말이에요. 뭔가 거룩한 것을 더럽히죠, 그죠? 거룩한 계명이 뭡니까? 거룩한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계명, 성화의 표징,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오늘날도 666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또 뭐냐? 사로 2장 3절을 보면 배도한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배도하는 것이 말이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있거든요. 불법의 사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법의 사람이었죠. 불법, 불순종, 불의, 불순종.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법과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배도, 불법, 뭔가 법과 관계에 있는, 십계명 법과 관계에 있는 불법이 666이라는 것이죠. 666 표라는 것이죠. 그럼 대충 좀 그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것은 앙수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제. 자, 666을요 부가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666이 뭐냐 하면요, 666은 사실 짐승을 말하는 숫자예요. 666의 실체는 바로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666 표는 또 뭐냐? 666 표는 일렬 표입니다. 그죠? 666 그 단체는 가톨릭, 666 표는 일렬, 이렇게 나눠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이마는
협력한 정신을 말하고 손은 순종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몸 어느 부위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크라 해서 무슨 카라카마라는 헬라어인데 새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정신을 뜻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뭐 찍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벨칩이 찍는 벨칩에 뭐 이런 벨칩은요 주로 어디에 박냐면 건죽 있는데 손목에 또 건죽에 붙이지 손에 하잖아요. 손에 이걸 보면 오른손에 있잖아요. 오른손에 그죠? 그럼 오른손 하는 사람들은 왼손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틀렸지 그죠? 이것은 오른손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짐승 가톨릭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죠. 뜻에 시인하고 동의를 나타내는 표식을 의미한다.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며 이 말은 너희가 내 뜻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짐승이 당신의 뜻과 제도에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표반다 이 말은. 네. 그래서 비갈스 리데이다 이 말은 여기 살려보니까 666이죠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다. 이 로마 교황은요 수백 년간 이 칭호를 사용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666이라는 숫자를 탁 보여주면서 힌트로 저런 말을 하는 단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666은 지혜로운 자는 세워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똑한 자는 세워서 그 짐승의 정체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숫자는 힌트 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666 숫자는 짐승의 정체를 모를 때에 총 먹는 자들은 세어보고 깨닫도록 그 힌트로서 주신 숫자라는 것이죠. 짐승이 뭐냐? 바다에서 나온다. 큰 말과 큰 입을 가졌다. 42살 근세를 가진다. 온 땅이 따른다.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런 짐승이 누구냐는 걸 알기 위해서 힌트로 666 숫자를 세어보라. 그 짐승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 실제 왕관에 비카리우스 필리데라는 새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잡지에 보면 과거에 우리는 교황은 하나님 아들의 대자다.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다. 이런 말 기록된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뭐 네로 황제다, 뭐 사탄이다 이렇게 또 666 될 수 있지만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 하더라도 13장의 짐승의 조건과 부합돼야 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짐승을 알아야 먼저 666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건설을 받은 세력, 상처가 나은 세력, 온 땅이 따르고 경배받는 세력이 이런 세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여된 말을 하는 세력, 이런 세력이 666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오평 거수나 뭐 탁성한 목사가 이런 뭐 온 세상이 따르고 경배받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거짓 목자가 이런 이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만이 위의 조건에 다 부합된단 말입니다. 또 신천지교에 보니까 이 매매를 금지한다 했는데 이 매매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짐승표를 끝까지 거절하고 안식을 고집한 자들은 생계를 위한 물품 구입마저 끊어버리는 조치, 향후 사형까지 선고하면서 다 주에게 하더라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매매 금지란 실제 경제적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는 조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의 출연의 목적은 뭐냐면 13장은
경배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사탄을 경배하느냐, 이 경배의 싸움이에요. 또 표받지 않는 반대편을 죽이려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또 먼저 나온 짐승이 한 일을 알아야 짐승이 표마저도 목적을 알 수 있죠. 그죠? 짐승을 모르고 어떻게 666을 알 수 있습니까? 표를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을 알아야 그 표의 가치와 목적과 입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 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함께 죽이려는 싸움이다. 이게 로마는 천주교에게, 천주교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또 개신교, 이 3종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계명과 백성을 죽이는 싸움이 13장의 싸움이죠. 또 모두 용의 일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천주교, 미국, 개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강신술 이적을 사용하면서까지 속이는 싸움이다. 앞으로 그런 이적이 막 일어날 겁니다. 또 칼에 상하고 회복한 짐승단체와 같은 일을 하려는 우상단체, 미국 내 개신교 단체를 말하죠. 미국 내 개신교 어느 단체를 앞장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주목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또 짐승과 우상단체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싸움이다. 경배. 이거는 워십, 경배 싸움이라는 것이죠. 뭐 바코드나 뭐 이런 컴퓨터 칩이나 뭐 안수 이런 게 아니고, 응? 마귀는 예수님하고도 광야 시험에 때죠. 내 앞에 절해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죠? 다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싸움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짐승이 표받지 않는 반대편은 몇 명입니까? 바로 14만 4천만이.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는 다시 요약하면 일렬 준수표입니다. 이 표는 앞으로 향후에 사회복지 등 일렬 휴업령으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안식까지 짓밟아라 이렇게 나오는 강도가 세워지는 그런 법령으로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또 먼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법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배도의 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사탄에 협력하는 표가 됩니다. 또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가 됩니다. 향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표가 됩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죠. 그죠? 즉 인류를 경배에 참여하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받지 않으면 사탄과 그의 군대의 분도를 사는 표입니다. 안식일을 마지막에 버리지 않은 강제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법은 초기에는 개신교가 앞장서서 강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령이 될 것입니다. 거절한 자들에게는 핍박과 생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일요일이냐,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이냐. 14번째, 미국 지도자들과 입법자들은 개신교 정신을 버리고 헌법을 개정하고 변경하면서까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휴업법을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날짜 문제가 아니고 누굴 순종하냐 문제라는 걸 했죠. 이때가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되고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넷째 계명은 여호와가 창조주임이 증거되어 있고 그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훈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것이죠. 일요일 휴식하고 예배하도록 삶의 양심을 강제할 때부터 그 일요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된다. 지금은 아무도 일요일 지킨다고 해서 지금 개신교도 일요일 지키죠. 지금은 짐승의 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강제할 때 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일요일 지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두 다
개신교들도 짐승이 표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아무리 일요일 지켜도 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때는 믿음 플러스 예언에 입각한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만이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요, 그때는 인류의 이상한 이적이 막 일어나가지고는 인류의 거룩한 것을 막 항상 유발시켜서 마치 이 날이 거룩한 날인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이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더 인류를 숭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 없죠. 우리 성경은 오직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자들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딱 두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지켜서 인받은 13만 4천 명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 즉 일요일 지켜서 금연에서 지키고 생계육 때문에 금연에서 지키고 천주교에 협력하는 이런 짐승의 표받은 70억이냐, 딱 두 무리 중에서 한 면을 택해야 됩니다. 한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김용국 형제님도 한 편을 택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물이 없습니다. 적당히 숨어서 나는 하나님 지키자 그런 게 없어요. 딱 두 무리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살아서 구원입니다. 자, 사탄은요, 앞으로 온 세계를 용불멸설과 일요일 예배 가지고 다 장악해버립니다. 용불멸설은 강신술에 기초되죠, 그죠? 지금 개신교가 많은 이상한 방언을 하죠. 이적 치료를 막 하죠. 이 전부 다 마귀가 개신교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미 침투해서 지금 그들을 마치 성령의 임재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천주교에 대한 공명심과 천주교를 협력하는 제도에 그들은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능력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화의 계명이죠. 더 순종함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성령을 먹게 되고 성화되는데, 이 교제의 계명을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개신교는 성화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칭의받았다가 소멸되고 또 타락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성화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의 싸움의 구도는 그렇죠. 짐승을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짐승이 세운 제도 일요일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따르겠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도, 이런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13장의 목적이요 체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을 모르게 하고 666이 뭐다, 뭐 베리칩이다, 컴퓨터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돌리고 거짓 목자다 이렇게 자꾸 원 진리를 돌려서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다 속고 있어요. 다 거기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할 수 없지만 사탄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톨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을 이용하면서 미국 내 개신교 단체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의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교파대로 실행하고 있겠지만 지금 계신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안식을 몰랐다, 정말 안식을 모르고 난 열심히 계명을 잘 순종했다, 이런 사람 많겠죠. 이런 분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안식을 정말 모르고 나머지는 잘 순종하고 의인되었다면 첫째 벌이 다 일어납니다.
아직은 일요일 지켜도 짐승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짐승표 사건이 도래되면 그때 이후에는 한 편을 선택이 되고 그때까지도 일요일 계속 고집하고 지키는가면은 그건 짐승표를 받아서 아무리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대열에 참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14만 선명에 들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은혜의 시가 충만하고 시험이 없는 시대이지만은 율법 시험이 이 짐승표 율법 시험이 오면 그때는 모두 다 알게 하시고 일요일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선택을 할 때에 자기가 알면서도 무서워서 생계 걱정 때문에 직장 떨어질까 봐 겁을 내서 일요일 선택한다면 그때는 자기 믿음에 따라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70억이 다 표를 받게 되고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막 우리 곡해를 받아요. 우리가 이들 때문에 지상에 재난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막 오해와 중상모략 이런 무고죄를 당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부에 대하여 불평한 자들을 우리는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하는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막 무고하고 덮어씌워서 동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법률을 강하게 벌받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늦게서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인들은 그제서 내적 계명 안식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됨을 늦게서 깨닫는다 했습니다. 그동안 거짓 안식일 일요일 지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래 위의 집은 집이다. 이런 것을 너무 늦게 그들은 깨닫는다. 일요일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왔구나 하는 사실을 늦게서 발견하고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7재앙 때 줄을 깨게 되거든요. 재앙이 자기 머리에 막 늘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일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머리 위에 재앙이 늘지는가? 종기가 나고 피가 짐승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 저들이 벌 받았는데 바뀌었구나. 안식이 맞구나. 늦게서 깨닫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기운이 있어서 막 찾아다니고 하지만은 이미 늦었다는. 우리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린 지금부터 참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성령 의지에서 순종하는 그런 새 언약의 본질과 언약을 굳건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14만 1000명 안에는 우리도 후보가 되죠. 우리도 있을 것이고 개신교, 천주교인들, 신천지에서도 좋은 사람 들어오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14만 1000명을 이루게 됩니다. 다수가 차면 은혜시가 끝나버리고 바로 재앙이 일어나죠. 그죠? 재앙이 일어나면 7번째 재앙 때 예수님이 재림해버립니다. 그 기간은 약간 3, 4년밖에 아닙니다. 3년 정도 텀이에요. 그 기간이. 짐승표가 일어나면 약 3년 후에는 세상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죠. 그죠? 그 앞뒤 전후가 이 예언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는 개신교나 신천지 교인들에게 바른 예언과 바른 계시록을 우리 증거해야 되죠. 이 사명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긴급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는 이거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예언들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철신구처럼 우리는 그 배후를 알기 때문에 일요일 법의 배후를 알기 때문에 즉 사탄이 경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굽히지 않죠. 굽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고죄를 당하고 매매 금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사형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향후 7장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산으로 피신한 소수의 남은 무리 바로 14만 4천 명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금용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자신입니다. 이 실제 수입니다. 정말 품성을 그리스도처럼 갈고 닦은 입에 거짓이 없는 그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불법 일렬과 타협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위해서 가족까지라도 버리게 될 자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이 무리 안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 무리 안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처럼 이 방주교회입니다. 제 기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그 후에 또 성화의 계명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서 더 믿음을 뿌리내리고 이 사탄의 정체와 지성소의 모든 놀라운 사업과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 모든 복음의 능력과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반중소리를 외쳐서 모두 다 이 참된 시온산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외치는 그 경험이 우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적인 크리스천의 순서인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갈고 닦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이 놀라운 사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죄 중에 살았지만은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담는 성화의 경험을 가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분리시키고 있지만은 그 집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집 계명을 높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참 바른 진리와 체계를 알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의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계명은 한 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순종하느냐, 일교를 지켜서 즉 사단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토요 안식을 지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개신교 신실한 우리 형제들에게 이 예언들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함으로써 이 놀라운 사업을 감당치 못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었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품성으로 증거하면서 이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개운동 교회가 더욱 밝은 진리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 모두가 소수지만은 더 연합해서 이 놀라운 사업을 깊이 있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사랑을 얻게 하고 형제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